우리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기자가 있었는데요, 이 기자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배를 한 척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바다에 나가서 이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일기예보에도 없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무 판자 하나에 의지해서 하루 정도를 이렇게 떠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섬까지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살펴보니까 그 섬이 무인도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던 것이죠. 앞이 막막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혼자 어찌 사나 싶었던 것이죠. 그래도 즐긴 게 목숨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 구조선이 오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바닷가에 떠내려온 이 미역이나 조개 같은 이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힘겹게 오두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바람이 차고 또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어설프기는 하지만 이 오두막 하나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안식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존해 나가는 도중에 생선을 구워 먹기 위해서 지폈던 불씨가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바닷가 해변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연기가 확 위로 떠오르면서 불길이 치솟는 걸 봤어요. 해서 급히 뛰어서 가보니까 자기가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어렵사리 지었던 그 오두막이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몸을 던져서 끌려고 했지만 이미 기호지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연기와 함께 이 오두막은 더 이상 건질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현실 앞에 이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은 집인데 이 집마저 그렇게 불타게 하셨습니까? 배가 깨진 것만으로도 부족하셨나요? 제가 무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셨나요?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지은 집인데 이 추운 겨울을 저들 어떻게 나라고 이 오두막마저 가져가십니까? 막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 하면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뛰어나가 봤더니 눈앞에 생각지도 못한 배 한 척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뛰어가서 물어보니까 이거였던 것이죠. 연기가 오를 리 없는 그 섬에 연기가 나서 혹시 누군가가 구조 신호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근처로 와서 지금 백고동 소리를 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기자가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을 퍼부었던 그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비록 오두막은 불타버린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게 뭐였어요? 바로 자신을 구원할 구조선을 오게 하는 바로 구원선을 부르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참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라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뉴욕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자 법리학 교수였고 특별히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그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무디가 섬기는 그 교회에 이 무디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회계를 맡아 수고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1871년 10월 8일에 뉴욕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가 가진 대부분의 부동산과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4살짜리 아들이 성홍열이라고 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상심한 그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함께 먼저 배에 먼저 태워서 먼저 보내고 이제 뒤따라 가려고 했는데 그만 아내와 함께 떠났던 그 배가 영국의
어떤 배와 함께 충돌하면서 그 4명의 자녀가 모조리 바다에 익사하고 맙니다. 오직 그의 아내만 살아남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이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죄 없이 2년 이상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충분히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진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가 왜 상소를 했을까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황제 앞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주님 말씀 때문에 그가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종이라면 적어도 이런 풍랑 같은 것은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27장 20절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또 21절을 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오래도록 먹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바울도 춥고 굶주렸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풍랑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독사에게 물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여기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좋은 일을 하다 그런 겁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여러 날 동안 춥고 이 굶주림에 지쳐있던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누가 불 펴주겠지, 그 불 쬐고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춥고 지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다가 그만 독사에 물리게 된 것이죠. 대번에 사람들이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까? 그런 아픔을 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어서 좋은 꼴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풍랑을 만나고 네가 독사에 물리겠느냐? 실제로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좌초되어져 버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풍랑 앞에서 좌초해 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 산만한 파도 위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도전들을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풍랑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독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풍랑과 바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바울을 멜리데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 말타라고 불리는 섬인데요, 시실리 섬 남쪽으로 약 한 50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한 7, 80km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바울이 본래 어디를 가려고 했죠? 로마를 가려고 했죠. 바울이 본래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의 로마에 다 도착해버린 겁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계속 하울링 뜨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바울의 배가 멀리 떠내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함께 배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뭐가요? 이 풍랑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형편없는 죄수에 불과했어요. 누가 그를 거들떠 봅니까? 백부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답게 바울의 말을 가볍게 일축해버립니다. 분명히 바울이 경고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에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려요. 바울의 말이 선장의 말만 또 못하고요, 그 배를 가진 선주만 또 못합니다. 어쩌면 사공만 또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드러난 진짜 그의 권세를 어디에서요? 풍랑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풍랑 때문에 바울의 진정한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요, 지금 그들이 가진 기물을 다 바다에다 내던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폭풍우 속에서 바울의 영적 리더십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먹으라면 먹고 헤엄치라면 헤엄치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풍랑 때문에, 이 풍랑이 진짜 바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백부장이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돈 많은 선주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을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멜리데 섬에서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는 결코 그냥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재수가 없었다.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날 며칠 고생한 거야. 아니에요. 유라굴로는 결코 재수 없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에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기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바로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정에 없던 곳에 내가 가게 됐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곳이 기회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삭막합니까? 그런데 멜리데 사람들은 참 일면부지, 참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추위에 지친 그들을 위해서 불을 지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대수냐? 토인들 아니고 미개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런 난리를 펴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판단하고 크고 많고 뭔가 이런 사람들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276명이 풍랑을 만나서 오래 고생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오늘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제가 선교지 탐방 같은 데를 가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생 땀 흘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참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찌질한 사람들, 냄새나고 소수부족이고 옷 입는 거 보거나 뭐 이렇게 사는 것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잘 배우고 좋은 문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일평생 그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이나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넘버원 이러고 있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에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요, 원달러 하고 달아다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봐도 동남아를 가봐도요, 여러분 우리 여행객들이 지나가면 원달러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가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너무나도 비위생적이고 참 더러웠던 그런 나라. 그래서 하다못해 그 터키 사람들도 우리 한국전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만큼 못 살고 그만큼 찌질하고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를 위해서 본래는 중국으로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왜요? 우리나라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구 유럽 같은.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하러 왔다가 중국에서 아내를 잃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자녀를 잃고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조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조선 땅을 그들이 겪는 풍랑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찾았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고, 지금 100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을 멜리데로 보내시고 3개월의 사역을 통해서 멜리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일어난 풍랑은 기어코 니느웨에 회개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4일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이 요나가 외쳤을 때 성의 있게 막 혼신함을 당해서 회개를 외친 게 아니에요. 그냥 꿍시렁 혼자 하고 다닌 거예요. 왜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쳐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려,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꿍시렁거리는 그 소리에 12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총알 택시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꾀죄죄하긴 하지만 뭐를 외치고 다닙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외침 앞에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환난을 겪은 그의 외치는 말로 인해서 니느웨가 회개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심지어 3절을 보면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뱀입니다. 제가 특공대 가서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공포적응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 공포적응 훈련 중에 16번째 코스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16번째 코스가 바로 뱀 코스였습니다. 그래서요, 한 마리는 의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마리는 메리어스에다 집어넣고, 한 마리는 팬티에다 집어넣고, 한 마리는 목에다 걸고, 한 마리는 입에다 물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들어서 평소에 아멘을 그렇게 해보세요. 한 마리는 조교가 손에 들고 얼굴에다 들이댑니다. 그 상태로 쪼그려뜨기를 시키고 푸시업을 시키고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독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때 확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훈련을 받고 여러분 물뱀이긴 했지만 지금도 뱀 물리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독사였죠. 바울은.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독사에 물려도 안 아픈가요? 뱀이 아가리를 벌려서 이 바울의 손목을 물고 있습니다. 나무를 집어 불에 넣는데 뱀이 갑자기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하다 이제는 뱀입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로마에 가는데요, 풍랑도 모자라 독사에까지 물리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는 일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과율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독사에 물렸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죽을 거야. 그들 상식으로는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죄값을 받는구나, 천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에는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울어야 할 순간에 울지 않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원망하고 좌절할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독사에 물립니까?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겪습니까? 독사에 물린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그들 같으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텐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합니다. 얼굴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감사와 평안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상황에서 울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왜 무엇이 당신을 그 상황에서도 기쁨과 찬송을 하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독사에게 물리는 이런 일과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이 바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풀무불이야말로 세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포로로 끌려온 촌뜨기 시골 애송이로 봤는데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세요. 풍랑도 독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결코 거꾸러뜨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바울이 말하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섬의 추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선대한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의 부친이 열병에 걸리고 이질에 걸리는 거예요. 선대한 결과가 돌아온 게 뭐예요? 바로 이질과 열병과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과 풍랑이 바울의 기도를 받게 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이 열병과 이질은 재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고난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멜리데의 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샘추위 없는 봄을 본 적 있습니까? 태풍 없는 가을을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연단 없이 만들어지는 순금이 있던가요? 성도의 삶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련되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우리를 웅덩이를 주시고 골짜기를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그 도중에 바로 멜리데 섬 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멜리데에 이르게 하고 독사를 통해서 멜리데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요,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고 이후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멜리데 섬에는 초대교회 때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던 카타콤이 발견되어집니다.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호라시오 스페포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바다를 건너가다 그 생떼 같은 자녀 넷이나 잃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도중에 내면의 그 폭풍이 잔잔해지고 세상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주님의 평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위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4명의 딸들에 대해서도 무디의 집회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행복해 했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펜을 들어서 시를 적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한 찬송이,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우리 인생 광풍 뒤에 있는 그 보자기에 쌓여진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